네, 토요일 아침부터 일찍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토요일 모임하면 전사님들도 싫어하시고 토요일 날 뭐 회의 잡고 이러면 엄청 싫어하시더라고. 예,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가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뭐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주일 날 또 교회 와야 되니까 하루 종일. 근데 이게 이렇게 훈련 때 아니면 이렇게 토요일 날 모이기가 참 쉽지 않고, 또 훈련이 토요일 말고는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뭐 휴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올해 보니까 휴일 이 빨간 날도 되게 적고, 그래서 우리 뭐 청년들 그 대학 청년 수련회도 저희가 4월로 이렇게 미뤄놓은 상태인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 일찍 오신 보람이 있도록 강의를 준비를 많이 했고요. 또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에 관해서 한 3강의 정도 우리 영상도 볼 거고, 또 묵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 성경 안에서의 배경이라든지 교회사 속에서 묵상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지 않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가 신앙 상담을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오목TV라고 좀 부끄러운 이름인데, 오늘 거기서 좀 생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처음으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과 지금 같이 오늘 훈련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인데 이 점심 교회에서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 오후 시간까지 해서 한 3시 반 정도, 또 일찍 마치면 한 3시 정도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좀 고민이 많고, 사실은 이런 하루 집중해서 이제 뭐 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유익이 많고, 이제 이해가 되죠.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좋은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걸 우리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신앙에 어떻게 이제 적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참고를 하고 함께 좀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뭐 성경도 봐야 되고 또 이 교회사 내용도 좀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밖에서 이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제 이 명상, 이제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지만 이제 밖에서는 명상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활발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히려 기독교 교회 안의 이 묵상이 뒤처질 정도로, 원래 묵상은 명상은 우리 신앙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묵상이나 뭐 명상 이런 걸 가르치면 저 교회 막 타락해가지고 뉴에이지 뭐 그거 갖다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죠. 원래 이 명상 묵상 이런 건 다 성경 안에 있는 건데, 지금은 이 명상이라는 단어로 뭐 국제 명상 학회 같은 게 있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뭐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발전된 곳이 뭐 천주교나 이 불교 쪽은 아예 명상 그 특강처럼 불교 방송에서 시리즈로 해서 계속해서 명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선진국 같은 데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선진국 이제 사회가 발전될수록 스트레스는 같이 동반돼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상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고, 이런 그 뉴에이지 단체라든지 수많은 단체들이 이 명상을 이제 필두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이제 발전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 뭐 요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의 책을 굉장히 관심 있어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도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한 가지 특징은 이 명상을 다 해요. 모두가 다 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했던 저 사람은 되게 성공했어. 돈도 잘 벌어. 뭐 사회적으로 뭐 학자로서 성공했어. 뭐 의사로 성공했어. 목사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목회가 성공했어. 다 뭐가 있냐면 그 명상이라는 삶의 한 파트에 명상이라는 파트가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어떤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불교에서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제가 한동안 되게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신학교 때랑. 근데 이분이 이제 완전 신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제 불교 그 방송에서 이시영 박사님이 명상에 관한 시리즈를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제가 뭐 한 40분, 30분짜리 강의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7, 8분만 이 사람이 이
명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명상을 접했고 이 명상을 이렇게 이 인트로 과정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좀 보여줄 건데, 우리는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 이 강의를 했거든요. 준비됐으면 바로 틀어주셔도 돼요. 이거를 한 7분 한 30초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래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왜 명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저는 명상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명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마을이라는 건강마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명상 입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그 다음에 명상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마을에 오시면 제가 명상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명상 전문가가 3분이나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마을에서 제일 많은 프로그램이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하는 게 자연명상이라는 제 멋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명상에 관심을 가게 됐냐. 제가 대구의 경북중학교 2학년 때 가을 소풍을 직지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직지사 여기에 내려가지고 그 산길을 한 10리는 밤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밤중에 저녁을 해먹고 누워 자게 됐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는 녀석이, 야, 너 저기 꽃감 발라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하, 그 소리 듣고 내가 이 점잖은 사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몰랑몰랑한 게, 그 넓은데 얼마나인데, 우리 학년이 360명입니다. 여러분 360명이 거기 덤볐으니까 뭐 순식간에 또 돈이 났죠. 그래서 아따 참 스님들 참 인심 좋다. 그러고 누워 있는데 밤중에 비상명령이 내렸습니다. 전부 집에 갈 준비하고 마당에 집합을 해라. 우리 체육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로 그렇다 집합을 했어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절에 1년 제사 모실 꽃감을 다 먹었으니 이놈들 지금부터 사제를 절을 10번을 하고 보따리 사서 지금부터 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산길 심리 걷는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겠는데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스님이 그렇게 뭐 노당 스님도 아니셨습니다. 젊은 스님이 선생님, 소성들의 잘못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이 오는 줄 뻔히 알면서 꽃감을 보고 먹지 않으면 그 아이가 아니죠. 예. 그걸 우리가 치워놓지 못한 소성들이 잘못이지 아이들이 잘못을 합니다. 저희를 꾸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야, 그때 저는 이제 살았다 싶은 생각이 첫 번째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한 번도 직지사를 가을에 걸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스님 생각하고, 아마 지금쯤 아마 돌아가시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48년도니까 아마 지금은 좀 이제 돌아가셨겠지만, 항상 저는 그때 그 스님이 무슨 생각으로, 어쩌면 그 스님이 그렇게 연세도 드시지 않은 스님이 그런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게 된 것이 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제가 저리 가봤더니 스님들이 아무튼 어디서 저 힘이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선이더라고요. 저걸 하면 저렇게 힘이 나시는가 보다. 제가 그래서 이가 이제 명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때부터였습니다.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그래야 뭐 좀 아는 것처럼 떠들어야 되니까 명상의 려각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제가 자연의학 건강마을입니다. 여러분, 의학은 지금 두 갈래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병원의학입니다. 치병의학이라고도 그러죠. 병이 나면 병원에 갑니다. 또 한쪽은 예방의학입니다. 우리는 참 예방의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방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시상하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생명의 중추가 저기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자율신경이, 여러분, 빨간 줄은 교감신경이고
활동 시에, 또 파란 줄은 부교감 신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휴식이나 또 마음이 편안할 때, 명상을 할 때, 혹은 또 수면을 취할 때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신경이 되게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활동 시에는 되게 교감 60, 부교감 40, 대체로 이 정도가 균형이 잘 맞은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왼종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정말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게 바로 명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상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 정상적인 뇌는 대개 한 60대 40입니다. 교감 대 부교감이. 그러나 요즘 우리는 이게 거의 80대 20으로 이렇게 누가 계산한 적시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시상하부의 기능이 옳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트레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교감신경이 과잉 흥분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인도의 어느 북부 청년이, 인도는 지금도 고향을 하면은 득도한다, 깨친다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시면 지금도 상귀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6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뭐 108번뇌 중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괴롭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나무 아래 하고 이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순간 세상의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2500년 전에 이 우리가 흥분된 교감신경을 달래는 방법은 호흡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신 어른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석가일의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2500년 전에 네. 아까 우리 종교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네. 끝까지 보고 싶으시죠? 네. 저는 이분 이시영 박사님 거 영상은 거의 다 챙겨보는 편입니다. 네. 뭐 불교에 신실하신 분이긴 한데 이분 책에 보면 주로 이분 책이 다루는 게 이제 자연치유 이런 걸 많이 다루거든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호흡 이런 걸 다루고, 제가 호흡에 관한 책은 이분이 제일 의사이시면서 박사이잖아요. 박사이기 때문에 제일 객관적인 자료로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아픈 사람들 환자들 이렇게 해놓는 타운 같은 걸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명상 센터 같은 거 운영하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지금 이런 명상 학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영상을 하나 더 보여줄 건데, 그 영상 중에 덕현 전사님 유대인 거 말고 제대로 명상하는 방법이라고 그 외국인 있죠, 영상. 오케이, 그거 하나 틀어주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Higher Self입니다. 저는 알렉스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너무 많이 요청하셔서 명상을 제대로 하는 방법. 처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 영상은 종교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하는 건 자기 성장, 자기 개발인데 그냥 행복한 인간 되기 위한 법이라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은 정말 자기 개발 면에서만 명상하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명상 방법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충명상도 있고, 쿤달리니 명상, 마음 챙김, 비파사나, 걷기 명상, 기원 명상, 결의 명상, 집중 명상 등등 다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제일 기본적인, 근데 제일 중요한
이 명상만 잘하시면 90% 이미 다 채우신 거예요. 나머지 다 안 배워도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재미삼아 가끔은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건 오늘의 명상입니다. 첫 번째로 명상을 통해서 키우실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의식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생각과 의식이 서로 다릅니다. 현실을 제가 인식할 수도 있고 현실에 대한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생각과 달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가 의식 그 자체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대로 멈추세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아니면 뭐 침대에 핸폰을 들면서 누워 있거나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 한번 인식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 목소리, 그 소리 이렇게 들리겠죠? 지금 뭐 의자에 엉덩이에 닿는 느낌도 그런 감각 느끼시겠죠? 제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것도 보이시겠죠? 지금 이 순간 또 뭐가 있어요? 밖에 차 소리가 들리겠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 순간만 일어나는 현상들에만 집중하세요. 그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점점 생각들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생각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의식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몸 안에 감정도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분노 올라오면 그 분노도 그냥 객관적으로만 바라보세요. 아마 모든 소리, 시각, 생각, 그리고 감각들, 감정들 지금 아마 너무 다양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가능하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제가 계속 설명할게요. 그럼 지금 이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재 순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연습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대뇌는 계속 판단하고 이 현실을 왜곡시켜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힘들어. 이건 좋아. 이건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대뇌가 주관적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있어요. 현실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명상을 통해서 이런 판단하는 생각과 직접 경험을 분리하는 연습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자기 조정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세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호흡도 조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 머리 비우는 연습을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도 있는 그대로 알렉스에 대한 비판 지금 올라오면 그대로 그 비판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감정 뭐 이 순간 분노 올라오면 그 뜨거운 느낌도 그냥 느껴보세요. 야한 생각 뭐 지금은 뭐 판단해서 이상한 생각들 상관없어요. 다 그냥 완전 수용. 뒷머리가 간지러우면 그냥 그 감각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명상이 아주 간단해요.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그럼 조용한 데에 앉아서 할 필요도 없고 쿠션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그냥 지하철 탈 때도 현재 순간을 그냥 느끼면 되죠. 아니면 뭐 일을 하면서 컴퓨터 보고 또 수업 들을 때 사람들이랑 말을 할 때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다음 단어가 뭐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냥 의식적으로 나의 행동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하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평생 진짜 자기 조종해왔기 때문이죠. 그냥 수용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대뇌가 계속 의심만 던질 거예요. 뭐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 이거 사기가 아니야? 아침에 명상할까? 아니면 뭐 저녁에 할까? 노래 틀면 어때? 뇌가 계속 방해만 할 거예요. 명상을 오래 하시면 여러 가지 배우실 거예요. 일단 뭐 외적인 방해랑 내적인 방해, 특히 이 생각, 거기에 더 이상 영향 많이 받지 않아요. 그냥 의식적으로만 바라볼 뿐이지 나한테 이렇게 영향 끼치는 힘이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또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우실 거예요. 지금은 뭐 너무 청소적으로 막 반응해서 삶이 힘들죠. 왜냐면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명상을 많이 하면 정말 모든 상황을 정말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힘들었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원래 힘들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늘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No. 현실적인 생각이란 게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이고 현실은 직접 경험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현실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 생각과 그 직접 경험, 즉 의식, 그 차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 말 믿지 마시고 직접 경험하세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면 앞으로 이제 매일매일 20분 이상 앉아서 현재 순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의자 앉으셔도 되고 매트 앉으셔도 되고 의자 앉으시면은 등 기대지 마세요. 그 이유는 잠들까봐. 그래서 그냥 똑바른 등으로 한번 앉으시고 처음에는 일단 눈을 감고 얼굴을 이완해서 어깨 내리고 그럼 진짜 모든 소리, 모든 냄새,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모든 감정에 있는 그대로 집중하세요. 주의하세요. 그럼 이렇게 막 6개월, 1년 정도 연습하시면 일상생활에서도 이거 지금 투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 버스 탈 때도 사람들이랑 대화 나눌 때도 계속 현재 순간만 과거, 미래 생각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현재도 만약에 과거, 미래 생각이 일어나시면 언제 일어나요? 그 생각도 지금 현재 일어나잖아요. 이제 팁을 드릴게요. 처음에 명상을 하실 때 그럼 여러 가지 감각이나 뭐 소리에 이렇게 집중하실 건데 3가지만 있을 거예요. 일단 눈 뜬 상태로 시각, 보기, 그 다음에 소리, 듣기, 그리고 외적인 감각, 느끼기. 뭐 냄새나 뭐 미각, 후각 그런 것도 다 느끼기예요. 3가지. 그리고 나의 생각, 예를 들어 이미지처럼 보일 때 그것도 보기고 내 생각으로 어떤 멜로디 아니면 어떤 말 들을 때 그것도 듣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느끼기예요. 총 6개. 외적인 건 3개, 내적인 거 3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느끼실 거예요. 2초마다 이렇게 한번 뭐 듣고 생각 하나 보이고 그것도 버리고 오케이 이제 엉덩이 닿는 느낌에 한번 집중하고 계속 짝짝짝짝 감각 듣기 보기 느끼기 계속 바꿔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함정에 대해서 경고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대인 영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는지
이 영상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가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묵상에 관한 방법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서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강의 진행할게요. 제가 이제 영상을 이것저것 봤는데 강의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오늘 1강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성경과 교회사적인 고찰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복음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 그런 걸 조금 배제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하셨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게 이제 구원이라는 건데, 이 중매체가 뭐냐면 성경은 이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뭘로 할 수 있냐 했을 때 성경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너무 중요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배경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필요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에요? 가치 사역이에요. 이거 필요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고 가치 사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은. 그런데 이런 말씀 묵상이 이제 구약에 왔을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 조금 강제성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조금 강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진짜 죄악 속에 빠진 이스라엘, 지금 레위기가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복종시키는 사역을 했어요. 주로 복종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종이라는 말은 사실 좋은 단어고 우리가 스스로 복종하는 거고, 복종이 하나님께서 뭐에 복종하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왜냐면은 불복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기 때문에 그 단절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게 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강제적이었고, 그죠?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고,
그래서 믿음의 길, 언약의 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했잖아요. 창세기 설교는 지형과 지역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이끌으셔서 이끌어가는 과정에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삶으로의 방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내 삶이 어떤 삶이어도 안정적이든 평화롭든 그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 거기가 하나님의 목적지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환경과 어떤 상황들이 전부 어떤 복선처럼 다 성경, 구약 성경에는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렇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또 그런 이 삶들이 고달픈 삶이 왔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삶으로 나아갔고,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된 게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구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타락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신령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고, 그게 구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는 거였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세 가지 주제예요. 구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교제. 이게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이제 하시는 사역인데,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게 명령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 명령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신약에 와서는 누가 오셨죠? 왜 신약이죠?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 말씀 묵상의 사실 실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의 의미를 깨닫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 말씀 단지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는 너무 이걸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시는, 영으로서 실존하시는 그분을 우리 죄인된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실제로 주인 노릇하고 살게 하시려고 성령 사역이 실제 시작된 시기가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이제 신약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같은 성경이죠. 이걸 제일 많이 이야기했어요.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됨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를 하나님과 예수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성경이 주로 이제 요한복음 같은. 여러분 궁극적인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사귐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 품 안으로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살리는 영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어떤 말씀의 위치고 어떤 말씀이 주는 어떤 의미들이라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교회사인데, 아주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교회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도 살펴봐야 돼요. 초대교회 때죠. 신약 시대가 끝나고 나서 교부 시대로 넘어가는 초대 이 시기를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부 시대들이 이제 주로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 있었던 시대가 이제 교부라고 하죠. 교부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 바울의 제자, 이런 제자들을,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다음 시대, 속사도, 교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아무튼 이 초대교회 어떤 그 묵상, 이거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의 말씀 사역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모든 사역이에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 시대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꾸겨가지고 뒤집고 막 이렇게 그런 걸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뭐가 같이 역사한다고 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도한다,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저 교회 안 다닐래요, 저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예 하고 그냥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다 생소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짜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그걸 받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뭐 그거가 엄청난 그래서 이제 이때 주로 일어났던 게 뭐예요? 그리고 신약이 기록된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이제 생겨난 거죠. 뭐 요한복음도 있고 뭐 베드로 전후서도 있고 디모데 전후서도 있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이 기록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엄청난 역사들이 사실은 일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말씀의 확산이 막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이제 뭐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그 당시의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무슨 공동체였냐면 완전히 철저하게 말씀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단지 지금처럼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이 공동체 안에 다시 데리고 하는 이 사역이 그냥 지금처럼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 이런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엄청난 핍박 시대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핍박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공동체가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주로 뭐 여러분 카타콤 같은 무덤에도 모였고요, 그렇죠? 뭐 다락방 같은 데도 모였고요. 이게 뭐 집집마다 어떤 가정에 어떤 산에 여러분 제가 역사 자료를 보니까 이 말씀 공동체가 얼마나 구석구석에 모였는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 말씀이 이 로마를 정복할 때는 보니까 이제 엘리트의 가정에 왜냐하면 로마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데 그걸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파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모르게 집에서 이게 그 당시에는 이런 말씀 공동체가 엄청나게 활발히 됐죠. 그러나 이게 나중에 뭐가 되면서 문제가 되냐면 건물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에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타락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건물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건물 공동체로 뭐 했냐면 지상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지상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영적인 생명의 어떤 거주지 같은 이 말씀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공동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물 중심으로 어떤 조직 중심으로 자꾸 교회가 조직화되고 뭐 시스템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확산은 많이 됐지만 이제 뭐 거기는 권력도 들어오죠, 그죠? 뭐 권력도 들어오죠. 뭐 예산도 돈 문제도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어떤 누가 뭘 하냐 안 하냐 이런 자리 다툼도 생기죠. 그러면서 이 말씀 공동체가 이 안에서 희미해지니까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생명의 근원지가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희미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는 시대로 접어들어 버린 거죠. 이건 뭐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건물 공동체가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무슨 운동이 많이 생겼냐면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캐톨릭이 생겼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 캐톨릭 뭐 같은 카톨릭은 되게 좋은 단어예요. 카톨릭이란 단어가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공동체를 카톨릭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죠. 개신교들이 못 쓰고 있죠. 이때 이제 서방에서 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카톨릭 교회가 생겼는데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제 부패하고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부패하고 타락했고 제가 이제 뭐 유럽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데가 이제 스페인에 이제 이런 이 교회들을 가봤을 때 저는 그 스페인 교회들이 얼마나 그 똑똑하게 건물을 지어놨냐면 그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웅장감이 와 옛날에 막 1000년 넘게 오래된 막 1500년 전의 교회잖아요. 그 당시의 교회를 이렇게 설계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하에 내려가면 무덤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지하길이 다 연결하는 통로들이 다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 이렇게 하는데 그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이드가 그 당시 이제 신부나 수녀는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 안 돼. 애를 못 낳아. 원래 신부가 되면은 결혼 안 하겠다고 서약하고 신부를 하는 게 신부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생아가 생겼는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성당 옆에 뭐가 있냐면 고아원이 있어. 보육원이. 근데 이 보육원이 고아원이 시초가 뭐냐면 신부와 수녀들의 자녀 사생아인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몰래 키우고 하는 게 이제 뭐 시초라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그 건물에 그 지하로 통로로 딱 나가면 보육원하고 연결돼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가서 좀 그만큼 이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여기에 근데 이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묵상가들이 영성가들이 이때 이제 생겨난 거죠.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대표적인 사람만 제가 공부하면서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배웠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줄게요. 480년에서 543년까지 살았던 이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처음 들어보셨죠? 예. 베네딕트라고도 해도 되고요. 뭐 발음에 따라서 베네딕트가 저는 제일 편하고 베네딕트 수도원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 영성 뭐 이렇게 묵상 이런 걸 생각하면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이런데 이제 염증을 느껴가지고 이제 수도원을 이제 만든 거죠.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수도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시작을 했냐면 우리는 말씀 중심의 묵상, 이 말씀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왔던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는 부지런하게 노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간의 영적 게으름은 우리를 파멸로 mon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수도원에 가면 묵상하고 일하고 묵상하고 일하고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앉아서 컴퓨터나 뭐 이런 일이 아니고 육체적인 노동을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잡생각이 안 들고 이상한 짓을 안 한다. 저 신부들이 타락하고 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은 편해서 그런 거다. 이래가지고 금욕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옷도 누더기 같은 옷 하나 그거 한 벌로 계속 살고 찢어지면 꼬매 있고 두 벌 이상 가지지 않고 그래서 이 베네딕토에서 수도원 생활이 됐고 나중에 이제 베르나르 클레르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시토 수도회로 이제 발전이 돼서 이런 수도원 운동이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1181년도에 이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이가 한 1000년 가까이 되니까 한 500년 넘게 되죠. 이 프란시스에서 생긴 게 이제 탁발 수도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탁발 수도원. 이 탁발 수도원은 뭐예요? 이 탁발 수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묵상과 노동이 교화된 이걸 배워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이렇게 떠돌면서 어떤 내 영혼을 이제 지금 그게 다 어디 뭐에 있죠? 아까도 얘기했죠. 인도 같은 데 가면 수도승들 그냥 거지처럼 하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자연을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았어요. 이 중에 이제 이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제일 이 베네딕트가 주장한 게 있는데 이슈가 된 거 하나만 공부하고 넘어. 오늘 이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묵상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영적 독서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좀 중요해요. 영적 독서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건데 이거를 영적 독서라고 해서 렉시오 디비나 이 단어가 이제 렉시오 디비나 뭐 라틴어죠. 이 렉시오 디비나 이게 이제 렉시오가 이제 독서라는 단어고 렉시오 디비나 이런 이게 이제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처음 시작됐던 어떤 묵상인데 이 영상을 볼 거예요. 근데 이 베네딕토 이 디비나를 지금 어디가 하고 있냐면 천주교가 하고 있어요. 그대로. 왜냐하면 자기 거잖아요. 자기 역사잖아요. 천주교가 지금 이 렉시오 디비나를 어떻게 적용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좀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분들이 왜 그렇게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지 그 비밀이 뭔지 저는 이거에 있다고 생각해. 한번 보시죠. 렉시오 디비나의 영상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지만 이건 끝까지 볼게요. 지금 이게 렉시오 디비나를 실습하는 이 자체가 지금 렉시오 디비나예요. 또 앉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묵상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 묵상을 저는 고대 수도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 반추 기도라고 오래전부터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반추 기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그 반추 기도에서는 처음에 시작하고 끝날 때 이 큰 절을 봉헌하고 시작하고 또 끝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절 하는 방법은 이때 불교 신자들이 하듯이 이 손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가톨릭적 신앙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아서 가능하면 우리의 기도손 이렇게 모으시고 그리고 이 끝선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시 반절을 하시고 조용히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숨이 깊지 못하고 숨이 깊지 못하면 마음도 고요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이제 바르게 하는데 그 몸을 가능하면 시작하기 전에 압박하는 모든 것들은 옆에다 이렇게 다 예를 들면 안경이라든지 시계라든지 혁띠, 벨트 같은 것은 좀 편하게 이렇게 옆에다 놓으시면 몸이 좀 자유로워지게 될 겁니다. 이제 몸이 좀 자유로워졌으면은
그 각자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그 앞에다 성서 말씀은 앞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자세인데 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 묵상 시간에 뭐 여러 자세에 할 수 있지만은 뭐 의자에 앉으셔서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은 되게 전통적으로 동양 명상법들에서는 이러한 자세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집중하는데 기도에 집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지 예를 들면 결가부자 혹은 방가부자 아니면은 묵상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책상다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지 중요한 것은 허리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리를 바로 하지 않으면 숨이 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식적으로 허리는 바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때 이렇게 방가부저든 결가부저를 하실 경우에 아니면 책상다리를 하실 경우에 이 몸을 떠받쳐주기 위해서는 쿠션이 중요합니다. 쿠션 없이 그냥 하게 될 경우 금세 자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행자에게 이런 동양의 명상법들에서는 쿠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쿠션이 너무 높아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또 너무 낮아도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지 이것은 각자가 직접 높낮이를 실습해보고 가장 편안한 그 높이의 쿠션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이 방석에서는 대개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접으시면은 그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자세가 조금 의식적으로 허리를 바로 펴고 바로 되었으면 그 의식적으로 천천히 몸을 좌우전으로 움직여가면서 가장 편안한 지점이 어딘지를 스스로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천천히입니다. 아주 천천히 좌로 조금 움직여보고 우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보십시오. 다시 원위치, 다시 좌측으로 조금 움직여보고 거기에서 좌측에 멈추십시오. 몸을 좌우로 전후로 움직여보면서 가장 편안한 지점, 거기가 바로 여기 센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반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편안한 그 자세를 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은 살며시 꽉 감지 마시고 살며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손은 편하게 무릎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인자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동양의 명상법에서는 주로 이러한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오른손 위에 살며시 그리고 엄지손가락끼리는 살짝 마주치도록. 그래서 배꼽 바로 밑에 이렇게 놓으면 이게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수행해 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 자세가 이제 바르게 되었으면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른 자세에서 깊은 호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여러분 뭐 각자 본인들이 하시고 있는 호흡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계속 하셔도 되고 아닐 경우엔 저와 함께 흡지토의 수행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들이키고 그리고 지 멈추고 그리고 천천히 토 내뱉고 흡지토 수행입니다. 이것을 실습할 때 제가 숫자를 천천히 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의 자세가 바르게 되었고 또 호흡이 깊어지면은 마음도 고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깊은 호흡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현존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온몸으로 의식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온몸으로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령께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간절히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그 반주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가 각자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제 신망의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십시오. 이것이 이제 반추동물이 되새김 하듯이 이 말씀을 천천히 신망의 안에서 반복 끊임없이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제가 종을 울릴 겁니다. 그러면은 각자 자세를 편하게 푸시고 그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치고 대개 한 3분이 지나면은 알렐루야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알렐루야는 처음에는 허밍으로 그리고 작은 소리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다시 작은 소리로 그리고 허밍으로 고요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성호 큰 성호경을 봉헌하고 제가 신호를 보낼 겁니다. 이 신호를 보내면 모두가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면 우리 큰 절을 봉헌하고 일어나서 다시 반절을 봉헌하고 조용히 끝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실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성경 묵상 반주기도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 이렇게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허리는 바로 하시고요. 그리고 몸을 천천히 좌측으로 천천히 움직이시고 다시 우측으로 천천히 몸을 좌우 움직여 보시면서 가장 편안한 지점이 어딘지를 발견하십시오. 다시 몸을 전후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가장 편안한 지점이 어딘지를 발견하십시오. 다시 앞으로 천천히 각자 몸의 중심점을 잡으셨으면 이제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이 흡지토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허리는 바로 하시고요.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키십시오. 하나, 둘, 셋, 멈추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키십시오. 하나, 둘, 셋. 멈추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이제 성령께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사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이제 각자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신망의 안에서 천천히 말씀을 되뇌이는 반주의 기도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멈춰주세요. 사실 지금 이 신부님께서 하신 이 방법이 이제 이 베네딕트에서 했던 거는 3단계였어요. 1단계는 말씀을 읽는 거고, 2단계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3단계가 기도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12세기로 넘어와서 귀고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 귀고 2세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묵상 쪽에서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수도승의 사다리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이 수도승의 사다리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는 4단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갈 수 있는 4단계를 얘기해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3단계 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독서였어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읽는 거. 읽지 않으면은 이 묵상의 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독서였고, 두 번째가 묵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이 묵상이고, 세 번째가 기도고, 네 번째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상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관상기도 많이 들어봤죠. 그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관상기도라고 이렇게 이 성도를 가르쳤다가 뭐 이단이니 어쩌니 뭐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단이니 어쩌니 말이 많은 그 한국교회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관상 이거 뭐 이상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관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서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어떤 느낌을 관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 4단계를 이 귀고 2세라는 사람이 수도승의 사다리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다리라는 말 하나님께 가는 사다리다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관상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귀로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온몸으로 흡수한다 이런 단어가 이제 관상이라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당시 베네딕트의 영향으로 뭐 이렇게 귀고 3세까지 이렇게 넘어왔죠. 근데 지금 이게 이때 이 베네딕트라는 이 사람이 했던 이게 지금 천주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사실 기독교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가 이제 부산에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 베네딕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 책도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들이 이제 그런 책들이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이 수도원 운동을 이 사람이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수도원 시대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뭐가 많이 이렇게 정립이 됐냐면, 묵상이라는 게 완전 딱 정립이 됐어요. 그 전에는 막 정신없이 말씀 전하고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였다면,
이 중세 시대 넘어와 가지고는 이 타락한 세상과 구별돼서 탁발 이런 거는 다 무소유가 탁발이잖아요. 그냥 무소유 하는 거예요. 무소유, 소유 없이 살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이 묵상의 방법들이 굉장히 이때 많이 발달했어요. 책도 그렇고 이 당시에는 다 이런 책들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그 이렇게 높은 이 돌기둥 뭐 10m, 20m 이렇게 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데를 이 수도사가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혼자 수도하는 거예요. 내려오지도 못해요. 그냥 막 음식 줄 달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음식 올려주고 뭐 이런 거는 나 올라가고 나면 사다리를 치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이 수도승들이 되게 많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분위기 보세요. 이 분위기 이게 이제 수도원의 분위기인데 여러분 조명도 그냥 설치 안 해놨잖아요. 촛불도 그냥 하나 설치 안 해놨어. 저기 가면 누구나 다 거룩해져요. 저기 가면 저 모임에 가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 뭔가 신비 같은 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게 우리에게 끼친 악영향은 뭐죠? 현실 세계와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갔을 때는 집에 가면은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죠? 세상에 나가면 죄인들은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차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점차 더 깊은 묵상, 깊은 명상, 더 깊은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위해서 막 산꼭대기에도 올라가고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 나는 자녀도 버리고 와이프도 버리고 이제 짐 싸갖고 돌아다니고 이런 이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측면 그리고 진정한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진정한 영성은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어떤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 역할을 이때 굉장히 많이 훼손시켰어요. 이 다음으로 조금 이게 발전한 게 있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냐시오 정말 발음이 좀 이상한데 이냐시오 로욜라 한번 들어보셨죠? 예.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 쓴 책이 이제 영신수련이라는 수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신수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고전이죠, 고전. 되게 오래된 수련 그 책인데 이 사람이 뭘 창시했죠?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예수회를 창시했어요. 한간은 이 예수회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그 뭐라고 하죠?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배우의 예수회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런 책을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게 예수회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예수회가 진짜 강력해요. 지금도 엄청 강력한 단체가 됐어요. 근데 아무튼 이 이나시오 로욜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를 창시했는데 거기서 이제 묵상을 가르쳐요. 묵상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거의 뭐라는 단어를 처음 이때까지는 뭐 그런 단어가 강하진 않았는데 뭐 묵상, 성경을 읽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때 이 사람이 만든 이때 좀 생겨나는 단어가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때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도 지금 많이 쓰잖아요. 뭐 영성 훈련도 하고 막 영성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성 수련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 수련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우리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이 관상기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관상기도하고 우리 온 몸을 다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영성 수련은 기본이 한 달이에요. 한 달간 외부와 완전 단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한 달 동안 어떤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완전히 다 컨트롤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 영성 수련이 이제 그 사람이 쓴 영신 수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신 수력이라는 책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어떤 묵상의 교본과 같은 책이 돼버렸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해요. 여러분이 이런 책을 보시면 안 돼요. 이 조금 위험하고 뭐 이제 거기에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였잖아요. 야, 방금처럼 한 5명, 6명 모였어. 이제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서 이제 이 수련을 하는 거예요. 영성 수련을 하는데 여러분은 다 서로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배경에서 자라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경을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불편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불편심은 우리의 영적인 자유의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이 불편심을 떨쳐내도록 이제는 이성적인 분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질문도 던지고 이런 훈련들, 제가 방금 이런 멘트들을 가지고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수의 의견이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약간 집중하는 거죠. 약간 집중을 한 달 동안 하면 완전 사람이 탈바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야, 너 그 음식을 바꾸는 거를 한 달 정도 하는 뭐가 있대요. 뭐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싹 빼내고 이제 그 체질을 바꿔서 어떤 제 몸에 맞는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그 몇 달 걸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 산속에 가서 그 음식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제가 곰도 아니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영성 수련도 우리의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새로운 걸 딱 집어넣어 주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 거의 뭘로 갔냐면 여기서 신비가 되게 많이 나왔죠. 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서 여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제 예수전도단 같은 데가 제일 영향을 받아요. 예수전도단 책은 신비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 창시자가 여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존에 나와 있는 뭐 프란시스 셰퍼라든지 우리 기독교 그 책들 중에 이런 여기에 영향을 받아 있는 그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보면 이 사람 어디서 영향을 받았구나.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이거는 여기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걸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이 교회사 성경 안에서의 어떤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그런 이 고민들과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거에서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이 자체가 뭐가 돼버렸냐면 이 영성훈련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이 영성훈련 우상. 제가 이걸 주의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도 저희 단체도 막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지만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맞죠?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있어. 이제 이 예수회 같은 데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걸 프로그래머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비주의 같은 게 사실은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래놓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이제 이 종교 개혁 시대로 넘어갈 건데, 제가 9분만 쉬고 11시 반에 해도 될까요? 9분만 쉬었다가, 그리고 그 개신교의 그런 묵상에 관해서 두 번째 강의 때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식사하고 저녁 오후에는 제가 실제 우리 가스펠 교회에서 이 묵상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 성경 자체를 아예 떠들도 보시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적용이 되는 사람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읽으면 내 삶에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시면 아직도 안 읽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안 읽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그 고민이 생길 거예요. 묵상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하나님 뜻은 뭐지? 성경에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찾지? 이게 이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업으로 참된 기독교 신앙인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묵상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번 여름에 제가 바이블 스쿨은 이걸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그 방향 제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 중요한 시간이겠죠.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한 9분, 2분 더 말해가지고 7분만 쉬었다가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